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신약 8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영광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와 환호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되게 오랜만에 소희가 왔네. 여러분, 소희 잘 아나요? 우리 소희야,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 네, 우리 박수하고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 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그 유진이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목사님이 참 힘이 됐던 친구입니다. 유진이하고 소희가 여기 이제 맨 앞자리에 항상 두 친구가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게 조금 한동안 못 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 오세요.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자, 오늘은 정말로 기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을 끝났습니다. 기말고사를 이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은 아닌데 기말고사가 끝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머리를 볶았어요. 어때? 잘 어울리나요? 새벽에 목요일날 밤에 목요일날 시험이 끝나고 목요일날 밤에 집에서 이제 머리를 9시에 볶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시험이 끝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또 머리를 집에서 볶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다음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너무 또 새벽 예배에 머리 볶은 머리로 강당에 딱 섰더니 다들 빵 터졌잖아요, 그죠? 아줌마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막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또 머리를 뽑고 파마를 하고 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였어요. 머리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머리숱이 조금씩 이제 빠지거든요. 좀 공감하시는 청년들 있나요? 머리숱이 조금 빠져서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좀 있었는데 너무 결과가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한동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차 대조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파마를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나오면 이제 기쁜 마음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시험을 이제 기말고사를 끝냈는데 학부 수업에 이제 시험을 봤어요. 대학원 수업 시험이 아니라. 대학원 수업은 이제 시험이 없죠. 레포트 하나만 내면 대부분 A+, A0 정도는 줍니다. 대학원이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학부 때 전공이 철학이 아니어서 이제 수료를 하려면 학부 수업을 5과목을 더 들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2과목 이제 시험을 봤는데 B 이상이 나와야지만 수료가 되고 그 B가 안 나오면 재수강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시험을 볼 때 기대하는 거는 딱 하나였어요. 뭐 A+ 이런 거는 기대도 하지 않고 B 제로만 나와서 이제 수료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치를 낮추니까 시험을 딱 끝내고 나왔는데 뭐 수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기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들뜬 마음으로 머리를 뽑고 행복의 총량이 아주 커졌어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승민이가 오늘 같이 축복성도 불렀지만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바라는 거는 딱 2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고요.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원하는 자리, 취업의 문제가 잘 해결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취업의 자리가 기도하면서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의 자리가 문제가 잘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고, 목사님이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목사님이 33세 결혼을, 요즘은 33은 빠른 건가요? 그렇죠, 빠른 거죠. 빨리 가세요. 네, 늦게 했는데, 목사님도 바라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잘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결혼을 빨리라 그러면 안 되겠다. 다 가고 나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목사님이 예수청년교회에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이 잘 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취업이 잘 안 되면 우리의 기쁨의 총량이 깎이는 거죠. 기쁘지 않은 거죠. 이제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 기쁘고 들뜨잖아요. 근데 진행하다 보면 또 이제 헤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기쁨의 총량이 또 깎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결혼에 약속하고 날짜가 잡히고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딱 입장하면 아마 본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총량이 가장 큰 정점을 찍는 순간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정점을 찍느냐? 아니죠. 결혼해 보세요. 어려운 일도 있고 싸우는 일도 있고 아기도 낳아 보세요. 어려운 일도 있고 싸우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그 총량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나에게 유익하면 기쁘다라고 느껴지는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대차대조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행복의 총량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년 30 초반까지 지내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예수님의 인생은 가장 기쁜 인생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행복의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기쁜 순간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제 성탄 기간 발표회가 있는데요.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아기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어릴 적에 성탄 연극 많이 했죠. 빈방 있습니까? 이런 제목의 성탄 연극을 많이 했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 그 말밥통을 얘기하는 거죠. 말밥통, 강아지 밥그릇. 요즘은 스덴에 뭐 깨끗하게 나오지만 거기에 막 벌레도 많고 막 엉망진창이고 나무 조각도 튀어나와서 살에 긁힐 수도 있고, 애기 피부가 여러분 얼마나 그 깨끗하고 보들보들한지 모르시죠? 그 약한 피부를 아무리 강보에 쌌다 해도 그 말밥통에 이렇게 뉘어놓는 것 자체가 탄생부터가 행복의 총량의 법칙에 의하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도 돌아보자면,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자면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녔지만 단 한순간도 그 제자들이 본인에게 득이 된 적이 없어요. 다 책 잡히는 일들만 했고,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에 베옷 입고 도망가다가 길거리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옷까지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칼을 꺼내가지고 막 저항하다가 결국에 도망가고, 또 한 명은 끝까지 따라왔는데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은 한 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모여서.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왜 한 방에 모여 숨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각자 다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지내다가 물고기 잡으러 가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10명에서 한 방에 모여 있었어요. 왠지 알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10명 중에 한 놈이 배신하면 내가 죽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10명 중에 한 놈이 배신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숙청의 대상은 누구죠? 그 추종자들이 이제 숙청의 대상이 되잖아요. 조선시대 정권이 바뀌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숙청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따라다녔던 10명, 11명이 숙청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로마 군인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대제사장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 너 예수 그때 그 놈이지? 아닌데요. 저 옆집에 사는 애가 그 친구인데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의리가 있어서 모여 있다라고 목사님은 보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나쁘게 표현하고 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한 집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차측근의 12명의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님에게 득이 되지 않았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에서 내가 행복해, 기뻐, 즐거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순간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떠올리면 우리 행복의 총량의 법칙에 따르면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기쁜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의 인생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쁨, 행복의 기준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총량의 법칙을 따져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성적이 잘 나오거나 좋은 연인을 만나거나 귀인을 만났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행복의 총량의 법칙이 충만하든지 바닥을 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의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